샬롬, 실만한 물가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명과 안식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증거의 노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지침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모세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태장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을 바라보는 구경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언약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앞에 서서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대리자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의 역할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 또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비극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의 역할은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 50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모세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인 동시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언약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온전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을 내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으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앞세워서 반석을 쳤던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이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역할이 한 가정과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토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모세는 사라지지만 그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고 정의로웠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느보사는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